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죠. 원래 로마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그 누가복음 5장,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본문이 세리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는 이제 과정인데, 그걸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얘가 준비하는 가운데.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예 따로 그 부분을 좀 따로 떼어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가장 제가 강의하고 싶은 성경이지만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안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답게 그의 편지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는 거의 논문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성령파, 주로 이런 사람들은 무슨 기독 복음에 논리가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오해입니다. 이성이나 논리 자체가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 자연만을 잘 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과 같이 학자, 아주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교리의 대부분을 이게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들을 때는 뇌를 빼놓지 마시고 딱 붙잡아 잘 매시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에도 지적 이해, 논리적 이해도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쓰게 하셨다. 이걸 아시고 이제 로마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지금 세 군데 읽었잖아요. 1장 18절에서 20절, 2장 12절에서 16절, 3장 23절. 사실 로마서 강의하면 차근차근히 하나 해야 되지만은 누가복음과 관계해서 꼭 할 부분만 해야 돼가지고 이제 세 군데 읽었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이제 요 1장 18절 전에 바울이 로마서 그 1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꼭 복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고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부분이 이제 18절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논증하는 게,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설명하냐. 야, 일단 복음 설명하기 전에 지금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면서 첫 번째 18절에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뭐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일반적인 인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는 이제 오늘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2장의 내용은 요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당연히 놓여있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웃기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 라고 논증을 해요, 2장에서. 그리고 나서 3장 23절만 읽었는데 3장에서 뭐냐,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막론하고 모든 인간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선포하고 나서 4장부터 그래서 복음이 필요다 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첫 번째 18절은 뭐냐면 선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지금 바울이 18절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복음 뜻이 뭐죠? 기쁜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전해줄게. 그러면 우리의 선입견상으로는 아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이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18절 딱 첫 시작이 뭐야? 야 너희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다 지옥감이야. 지옥행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좋은 소식 얘기한다고 그러놓고 갑자기 시작 자체를 지옥 간다 그러고 너희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 뭐냐? 형벌받고 지옥 간다 그 얘기 쉽게 말하면은 이 말부터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만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요. 야 너희들 내가 복음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 듣기 싫지만 들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서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죄인, 죄 짓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사람, 진노를 받을 사람 같은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형벌받을 사람,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을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그 특징이 뭐죠?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는 불의하다. 이걸 얘기해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 의롭지 않은 거. 두 가지 얘기해요. 그렇다면 뭐냐? 아,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거. 불의한 거, 의롭지 않은 거.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거구나. 지옥 가는 거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불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건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수녀님 같은 분들이 탁 손 모으고 탁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거룩함 그런 거 우리 주로 경건하다 그래요. 불의는 어떤 걸 불의라고 그러죠? 내가 불의는 못 참아.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알아? 근데 이 세상에 불의한 건 내가 못 참지. 이 불의한 놈들 다 때려잡는다. 그런 쪽에 우리가 잘 사용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불의는 못 참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으로 볼 때 가장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경건은 뭐냐? 경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다 찾을 수가 없는데 경건이란 단어가 대개 다 어느 문맥에서 사용되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기 아버지로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거를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불경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은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부모가 어떤 한 자식은 굉장히 나가가지고 칭찬도 받고 행동도 바르고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난 당신들 우리 아버지 엄마로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당신들이 내 엄마 아빠야? 아, 난 우리 엄마, 나 나갈 거야 집.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놈은 나가서 말썽도 피워요. 잘못도 해요.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여긴 내 집이야. 그래도 내가 올 곳은 여기뿐이 없어 엄마 아빠. 나갔다가 나 엄마 아빠 사랑해. 내가 잘못하는 거 많지만 우리 엄마 아빠잖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잖아. 그럼 누가 더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네, 전자가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아무리 얘가 나가가지고 행동이 반듯해도 아버지 엄마에 대한 태도가 아주 대목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불경건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대상이 하나님일 때 불경건하단 말이에요. 그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산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어딨어. 사람이 인간 원숭이가 사람이 됐지. 죽으면 천국 지옥이 어딨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것 같고 옳은 걸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효막심한 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불경건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불의는 뭐냐? 자,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의롭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아까 경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라면 불의도 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의냐 불의냐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경건이 좀 더 포괄적이에요. 불의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그게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알고 인식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분을 신뢰하는 행위, 믿는 행위, 이거를 의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에서 처음에 뭐라고 밝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 신뢰하는 행위, 이거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단 말이에요. 의. 즉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특별한 그 행위, 이게 의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의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불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전제를 마음에 확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왜 NGO 활동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행위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해놓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도 돕고 막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하나님 계셔? 에이, 무슨 하나님 계셔? 이런 게 바로 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와서 뭐 옳은 행위라고 없으니 다 꽝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다 사실은 불의했고 불경건했다. 이 얘기 뭐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일단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선하게 살고 뭐 어쩌고 살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이제 어떤지 항변을 하냐? 제가 한 거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꼭 그냥 짓궂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궁금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의라고 하는데, 아니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복음을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건 1884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있었지만은 천주교 조금 전에 들어왔고, 그러나 그 전에 이시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 고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지 않냐.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힐문하는 사람 꼭 있어요. 성령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야, 말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야, 예수님 태어나기 사람 어떡할 거야? 바울 시대 같으면 그리스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야, 소크라테스는 여기 상황이라면, 우리 동양 문화라면 석가는, 공자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야, 이 사람들 예수님 그때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고 말이 돼? 라고 힐문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함께 논중하고자 이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너희들이 맞다. 근데 너희들이 결국은 핑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19절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은 먼저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좋아, 예수님 몰랐다 치자. 근데 그리고 하나님 몰랐다 치자. 그런데 너희가 사실은 자연 있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있지, 그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모든 속성과 성품들 다 알려놓으셨어 사실은. 근데 너희가 몰랐잖아. 그 모르는 게 왜 모르는지 알아?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 여기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은 신성,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다 알려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었으면은 성경이 없어도 특별히 그런 걸 알리지 않아도, 아,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원래 마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햇빛을 구름이란, 죄란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석가, 또 이제 물어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얘기를 잘해요. 이런 걸 예를 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행적이, 우리가 행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같은 사람은 성현군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류가 추앙하는 성현군자인데, 근데 그거와 반면에 석가모니 공자 같은 사람은 행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오래전에 살던 사람도 우리가 행적을 모르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석가모니 같은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공자는 불가지론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아예 싱그러운 게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니샤 철학에서 윤회설을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공자는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그 신에 대한 거나 사후의 세계 물어보면, 야,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 현실 세계 다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냥 현실 세계에 충실하며 살아가자. 이게 공자의 지론이었어요. 그걸 불가지론.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석가 공자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물에 하나님 걸 심어 놓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만물은 사실 우리가 이제 주로 자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자연만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했던 게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뭐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시간. 시간도 창조하신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시간, 물질, 공간. 이 세 가지 제가 그거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3,5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시간이나 공간이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동일한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1900년대만 해도 시간이라는 건 영원전부터 있어 왔던 거로, 이 공간, 물질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밝히기가, 그게 천재가 뭐냐면은, 야, 시간도 이게 공간하고 서로 바꿀 수 있는 물리량이야. 이걸 밝힌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천재인 천재인데, 어쨌든, 저는 그 창세기 1장 1절 원어를 깊이 보면서도, 야! 아르키메데스. 뭐였죠? 유레카! 그러니까 유레카한 게 몇 번 있어요. 부활 사건.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유레카. 야, 어떻게 이때. 물론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주는 거,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성경은 정말 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시간, 물질, 공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거는 그게 다 어우러진 게 만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때 전여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20절 그냥 한 편에 설교했었어요. 창세기래. 로마서. 오늘 이거 로마서 1장 20절 설교했었어요.
달팽이까지 나오죠. 달팽이까지. 이 봄을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했잖아요. 아, 은혜 받아서. 그래서 야, 이제 로마서 1장 20절 한 편의 설교구나. 달팽이 얘기까지 쫙 열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게 되면 이제 자연을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연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냥 생략을 하고, 그러나 만물이 자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뭐랬죠? 시간, 공간, 물질 다 어우러진 게 만물이에요. 여기 자연은 주로 물질하고 뭐 이제 공간적인 것만 있지만, 그럼 거기 시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게 뭐죠? 인류의 역사, 문화, 학문. 이게 시간, 물질, 공간이 다 어우러져서 일어난 현상들이 인류의 역사요, 문화요, 예술이요, 학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연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문화, 역사 모든 걸 살펴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제 또 중등부 부장 장로님이 하셨고, 이분이 굉장히 학구적이세요,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가 이제 저 대기업의 그 임원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학구적이다 보니까 그게 양심이 딱 그걸 저기 한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아프리카 토착 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더래요. 근데 자기 하나만 보면 여행을 다니면 왜 기독교 문화권 이렇게 잘 살고, 근대사 이후를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 서구 사회가 이끌어왔을까? 여기 되게 의문을 갖게 됐대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가봐요. 맨 있는 게 성당 교회잖아요. 유럽 여행 가보면. 저 동남아시아 가보면 맨 게 절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맨 나무 비는 거고. 그 보통 우리 사진만 찍는데 이분은 그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왜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권이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리고 근대사 이후를 살고, 이분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원래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보면은 고대 문명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동양에서 일어났어요. 아시아에서. 분명히 동양에서 고대 문명이 일어났는데 근대사 이후에 어떻게 이 세계사의 주역이 서구문명이 돼서 이끌어왔을까? 이걸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막 하다가 결론을 딱 내렸다. 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존재하는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보통 사람 쑥 지나갈 일이지만 그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시간을 말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연초에도 아마 그런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의 의미,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광합성작용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시연한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사시연한이 뭐죠? 연, 월, 일, 시간의 흐름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천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간, 왜냐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천체들이 만율력이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연, 월, 달 크게 보지. 연, 월, 일, 뭐 시간, 이런 구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인류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시간의 흐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막 아전투 만나 말이야. 그냥 막 그렇게 살아오다가 70이 되고 80이 탁 돼보니까
인생 참 별거 아니네.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서 권력을 취해서도 권력심 아니 많이 건물심이로 이게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인류가 깨달은 지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인류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깨달은 지혜가 솔로몬도 그렇고 허무하다. 그리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면은 아까 2장이 뭐라고 그랬죠? 2장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시간이 없어서 꼭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죄 아래 있다고 설명하는데 너희 율법을 너희가 그래 좋아. 그럼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은 야 혹시 유대인 아니더라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이 율법이 된 사람이다. 양심.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유대인이 가진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영향 기능.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성현들도 그런 거냐. 그 양심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 가든지 다 비슷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왜 그렇죠? 그 양심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지만 양심을 우리가 예리하게 쓰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들 능력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인류가 다 그런 종교와 철학을 다 발전시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도 마찬가지. 양심도 예리하게 정말 자기가 그걸 다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도 정말 양심이 이게 마음이 그 착한 사람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못 될까? 제가 실제로 택시하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얘기하는 게 막 씩씩거리면서 기사님 이 세상 이렇게 불공평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 그냥 더럽게 사는 개새끼들은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안 믿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겠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그놈 새끼들 지옥이라는 데 가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김일성 얼마나 푸둥푸둥 살찌다가 죽었습니까? 아니 악하게 살다가 곱게 죽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보면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양심의 발휘. 인간의 양심을 잘 활용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 칸트가 사실 그런 주장을 많이 써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도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정말 인생 허무하다. 전부 다 개같이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뜯어먹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도 사후의 세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막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 사후의 세계에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잖아 라고 진리에 접근해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 지옥에 대하여. 그게 뭐죠? 이제 여기서는 만물 아까 2장에서부터는 유대인들한테 율법, 이방인들한테 양심, 이 양심조차도 하나님을 진리를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걸 제일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들이 다 있었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전에 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인데 이제 그부터 얘기하더라.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지금도 교회 다니진 않는데요. 근데 일단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유신론으로 바뀌었대요. 사후의 세계도 인정하게 됐대요. 왜냐? 자기가 물리학자여서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이게 진화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 밤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 인간의 그 왜소함, 약함, 연약함. 여러분 그 이제 오로라, 저도 이제 보진 못했지만은 오로라를 이게 북극 지방 가까운 데가 오로라가 보이잖아요. 이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본 사람들 얘기가 여러 사람 같이 봐서 그렇지 혼자 보면 엄청 무서울 것 같대요. 오로라를 막 전율이 느껴진대요. 오로라를 보면은 이게 혼자 보지 말라고. 혼자 보면 막 공포에 너무 신비하면서도 공포스럽대요. 오로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 얘기가 별을 관찰하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교인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은 창조주를 믿고 그 사후의 세계도. 그래서 이게 자기는 물리학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겸손해졌대요. 사람이 그전 때는 오히려 조금 박사 처음 따고 그럴 때 되게 뭐 다 아는 듯이 그랬는데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압돌당하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뭐예요? 학문을 연구 안 했어요. 학문요. 학문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한 게 야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학문 자체를 제대로 연구해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얼마나 진리가 담겨 있는지.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물질 다 어우러진 인류의 역사, 문화 모든 학문 가운데 자세히 관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섬기고 살아야겠고 인간이 오만 떨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참 저기 그래서 그분 얘기가 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내가 없다고 막 한 게 얼마나 오만방자했던가. 그게 오만방자. 교만하고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다 숨겨놨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봐요. 여러분 세상을 인간관계를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경우가 많아요. 늘 상처받고 실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참 악하구나. 마음을 줄 데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조금씩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리운전을 하잖아요. 대리운전이 휴대폰 어디 갔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그 근처에 착 뜨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 가격 좋고 이렇게 거리가 좋은데 팍 먼저 눌러야지 이제 내게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팍 누르고 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거기에 그리고 지금 그 근처에 기사가 몇 명 있나도 떠요. 100몇 명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 잡으려고 눈떡 팍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팍 손가락 빠른 사람이 이제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저도 탁 해가지고 딱 됐어요. 제가 배차 받았어 이제. 그 룰루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여기 100몇 명 가운데 나보다 혹시나 돈이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애기 기저귀 없고 지금 애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혹시나 돈을 벌러 나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애기 분유 뺏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참해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건을 했는데 그 다음 건 그 마음이 드니까 이게 떴는데 금방 잡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 좋은 게 나오면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안 잡는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사람들이 안 잡는 거. 저 고향 저기 벽제 쪽 어디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갔는데 아이고 이게 뭐 어디 막 한참 대중교통도 하루에 막 보니까 뭐 서너 번 하는 그런데요. 그때 밤늦은 시간이어서 거기서 막 그렇게 네이버 막 길 찾기 해보니까 막차가 큰 길가 대화역 아니 대화역이 아니라 무슨 좀 원당역 큰 길가 가야지 광역버스 하나 마지막 차 그것도
그래 거기보다 40분간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가지고 막 아슬하게 막자 타고 그걸 딱 하고 나서 두 번 다친 짓 안 한다. 그냥 팍팍 눌러야지. 근데 진짜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개고생 안 하려고 빨리 돈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우리 인간 언제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너 육식을 하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노홍수에 육식을 하라. 그 육식을 하라는 게 너희들 이제 경쟁하면서 밟고 일어서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나 때문에 죽겠고 누군가 나 때문에.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파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좀 빨리 이루어지면 안 되나요? 정말 이렇게 살고 힘듭니다. 제일하다가 그래서 주여 빨리 재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가면은 독사울에 손 놓도 약육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모든 사람 비난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염원이 더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이게 불쑥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세상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누군가는 또 도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겠구나.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조금 더 예민하게 발전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경쟁하면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야,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에 접근하게 돼요. 진리에. 그게 양심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만물, 여기 1장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양심이 그 하나님을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자연을 바라보며 만물을 바라보며 잘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게 없으면 왜 그러죠? 오늘날 삶이 너무 분주해요. 세상 속에 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가서도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아야지 거기서 바람에 그 부는 바람에서 하나님의 숨결 느끼고 흘러가는 시냇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지저귀는 새 가운데서 그 하늘, 파란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해요. 그나마 조금 느끼는 건 자연 가운데 힐링이 된다. 힐링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가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욕심도 작아지고 왠지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느끼는 게, 자연을 들어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네. 좀 욕심 좀 줄이면 살아야겠다. 좀 나누며 살아야겠다. 이게 자연 같은 데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자연을 가도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장. 자, 이제 2장을 본격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관계된 게 다 2장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거 듣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야, 맞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진노와 지옥, 그게 걔네들 그렇지. 우리 지옥의 땔감들이야.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뭐,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 택하셔서 율법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 얘기야? 딱 이렇게 이제 반문한단 말이야. 그 2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어떻게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야 유대인 너희도 껍질거리지 마.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쭉 논증을 해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만 봐봐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원래 의롭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 그래 너희도 쉽게 설명하면 너 율법을 알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만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생기는 나 다 지켰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말라, 안식일을 거리키기, 나 다 지켰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 어느 청년이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얘기해요. 유대인 중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 누가복음을 알겠지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의 계명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 반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은 앞에 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단순하게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러니까 도둑질은 실제로 남 훔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았으면 남의 부인과 실제로 육체관계 맺지 않은 거, 뭐 살인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칼로 사람 죽이지 않은 거, 이런 게 외모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으로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앞에 무슨 단서를 달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아주 깊은 마음속에 감춰놓은 것,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다 심판하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심판대 앞에다 섰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가, 공자, 이순신장으로 탁 펴놨어. 너희들 왜 예수 믿지 않았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그렇다면 너에게 양심이 있었지? 자연이 있었지? 너 금강산도 가보고 도봉산도 다 가봤지? 그거 보면서 왜 나를 알지 못했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거 알지 못한 게 어쩌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 딱 앞에 섰어요. 야, 너 왜? 하나님 저 율법 다 지켰거든요. 탁 당당하게 말해요. 그래?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들한테 너 자연을 알지 못하고 자연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너의 양심, 하나님 저 양심대로 다 살아왔어요. 석가 이르기를 저는 양심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냐? 내 예수님 앞에 설 때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는 촛불 같은 거로 우리 내면을 보는 거예요. 촛불. 우리가 가진 양심, 이성 이런 거 촛불 정도의 빛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촛불도 어둠을 쫙쫙 비치긴 비쳐요. 그러나 이게 큰 덩어리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란 말이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 앞에 쫙 가는 순간 촛불로 비치는 빛 가운데 안 보이던 아주 작은 것들, 은밀한 것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죠.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차죠. 저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도 제가 어렸을 때 싸움 잘해서 힘이 상당히 셌어요. 장난쳐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싸워도 저는 남을 주먹으로 못 때리게 때려요. 아플까봐. 어떻게 싸웠냐면 확 잡아서 넘겨뜨려요. 넘겨뜨리고 너 나한테 졌지? 앞으로 까불지 마. 왜냐하면 주먹으로 때려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 옛날 주먹 한번 때렸다가 밤새 양심이 걔 얼마나 아팠을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남 때리고 나서. 사람 죽이면 오죽하겠어요? 여기 대부분 다 사람 죽이면 다 못 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사실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오늘 생각하지만은, 그 편하지 않는 마음.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 딱 안에 가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나 양심적으로 나 사람 죽이는 없어 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딱 가보니까, 으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에요. 예수님의 원리는. 한 명도 아니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살인했네. 한 명만 죽여도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요. 사람 수천 명. 그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나 바야 제발 나 좀 가려다오. 이렇게 외쳐요, 사람들이. 그때 그 양심이 막, 왜냐 그 빛 가운데 확 들어가니까 자기 숨겨졌던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나봐야 나 좀 가려다오.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막 그런 느낌을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그게 차라리 죄값을 가면 편하지만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지옥이지.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살아있을 때 은밀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산상순 강의에서 그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저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제법 괜찮게 살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늦어요. 영원토록 사나봐야 나도 가려다오. 그 지옥 형벌이란 말. 그때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유난히 자존심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물질로도 깨끗하고 여자 문제도 깨끗하고 참 욕심 없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있는데 자존심 문제 다 넘어져요. 이의화를 막론하고 자존심 문제와 관련해서 다 넘어가. 근데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야, 내가 남들은 나를 뭐 칭찬하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깨끗하고 참 그런데 나한테 이런 더러운 죄. 영광의 복음의 빛이 앞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빛을 받으라 그 얘기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으로,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보고 자기가 누가 이 죄, 바울이 무슨 죄를 졌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판 전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영광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점 막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참 악한 자였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 정말 한 명 죽였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사람을 어떻게 하시세요? 사람 하나 죽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감옥, 경찰이 잡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예수를 안 믿었다가도 저 여태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거 안 믿었었는데 제발 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런 인식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요. 예수님도 믿게 하고. 이게 역설 거꾸로지만 순서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일어날 때 하나님의 존재나 죄사함의 은총 이런 게 막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실존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막 피부로 막 와닿아야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그 차원만 말합니까? 여러분 아까 살아가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느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약함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 능력, 인간 존재에 대한 약함. 이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 느끼는 거는 야, 인간은 너무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좀 직장 좀 얻었다고 껍죽거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껍죽거리는데 좀 지나봐요. 그 좋은 배우자가 바람피고 돈 얻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기 하게 되고 저렇게 결혼했다고 하는데 또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애가 장애 생길까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랑 얼마나 간사한지 어느 목사님 계속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딸이 막 결혼 못해가지고 결혼을 기도니 결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 애를 못 갖는데요. 애 막 기도했더니 애를 가졌어요. 너무 늦게 나가지고 장애아이 태어날까봐 장애아이 태어나.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윤리 도덕 차원의 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뭐야?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모든 풍요롭지 않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내가 직장을 좀 가지면 뭐 결혼을 하면은 뭐 건강하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겪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뭐요?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네. 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던 거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네요. 자기의 유한함, 연약함, 한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또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란 말고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죄의 결과가 우리 연약함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이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지금 이 과정 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참 죄인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 된단 말이에요. 죄라는 영역이 윤리 도덕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해서 나타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환경 위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 이게 다 죄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걸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고 그게 경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옳다, 알았다,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잘 되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항복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항복을 더 안 해. 아니, 이 인간의 마음이 참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 율법 받았다고 딱 하고, 그리고 그걸 딱 얘기하면서 이방 로마에 있는 철학자 같은 사람들, 야 너희들도 뭐 율법은 안 받았지만 나름대로 뭐 지혜롭게 산다고 껍죽거리는데 까불지 마. 너희가 말하는 양심,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죠? 여기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에서 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 몽학 선생,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 율법 자체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속성이.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계명이 뭐다? 이게 뭐 도둑질하자,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진리를 메시지화한 게 계명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윤리 도덕적 그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뭘 메시지화한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인지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 이 이 원리를 메시지화 시켜서 가르쳐 준 게 간음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보면 족장들이 막 부인 4명도 없고 첩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는 이 족장들이 이렇게 막 엉망이야? 우리 오늘날에 원래는 일부 일처가 간음하지 말라는 원리예요. 맞는 건데 족장들 보면은 막 지멋대로 해요. 첩도 없고 4명 없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해. 근데 그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칭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당시 고대 중문적 문화를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부인 몇 명을 패키지에서 하나. 중문적 문화 자체가 4명을 패키지로 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 알았어. 원래는 1명이지만 내가 봐줄게. 4명 한 묶음을 해서 그 대신 바람피지만 4명 빼놓고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도 원래 그 자체가 절대적 진리면 전쟁 중에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전쟁을 하면서 도리고 했습니까? 사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뭘 메시지한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찾아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나도 하나님의 입은 형상 존재.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을 죽이라 말라. 그냥 죽이지 말아야죠.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만 얘기 끝냅시다. 아까 경건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경건을 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냐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경건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구약 성경의 전체를 흐른 사상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계명 가운데 약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구약성 전체 정신이. 그러면 요것만 딱 이것도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걸 메시지했냐? 너희들이 설명드렸죠. 고아와 가부와 뭐 이게 이런 거는 그때 고대에서 뭐의 상징이었냐?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고아, 과부, 이방인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 계명에 담겨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면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 고백을 함께 해야지 고와 갑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냥 저 NGO 같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 몰두하게 되면 복음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걸 계명이니까 그걸 해야 돼요. 기독교와 교회는 어려운 사람, 힘든 거, 이 땅에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도 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늘 고민하고 기도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면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고합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저 나그네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게 경고예요. 고와 갑을 돌보라는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화 된 그 원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하고 3장 이제 시간이 3장 23절 마지막에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을 냅니다. 3장 23절. 이제 3장이 다 결론 내지만 특별히 3장 23절 시작. 바울이 첫 번째 뭘 얘기했죠? 너희 다 진노 가운데 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또 이방인 가운데 착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성령 군자들 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륜 하나도 빠짐없이 석가 공자 소크라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복음 얘기해요. 4장부터 얘들아 겁내지 마. 그래서 그 의가 아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의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또 논증해가기 시작해요. 그때 그 기쁜 소식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난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여러분 마지막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아는 데만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들어왔죠. 교회 다니면 다 이 얘기 다 인간 다 죄인이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피부로 실전적으로 느낀 사람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꼭 죄인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죄인이라 그러지? 지식조차도 지금 설명을 드렸죠.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지를. 해적선의 비를 잠깐 요번에 그냥 여러분 해적선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소말리아에서 막 해적선질 하다가 탁 미국 정부 체포됐어요. 이제 그냥 탁 체포됐어요.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자, 지금 이 해적선 왜 잡혀왔죠? 제목이 뭐예요? 해적질하다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 때래. 뭐냐? 저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 이 사람들 죄를 하는 기준은 뭐죠? 해적질을 탔냐 안 탔냐 그거예요. 이제 판사가 막 물어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제가요 그래도 우리가요 해적선 안에서요 아프면요 손가락 다치면 막 싸매주고요 제가 밥 굶으면 내가 밥 할 거 쟤한테 주고 막 그렇게 착한 일 좀 했다니까요. 이게 참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해적선 안에서 한 어떤 선한 행위도 이 재판정에서 뭐가 관건이에요? 해적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재판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제 밥 굶을 때 내가 갖다 줬어. 이거 꼭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저는 비행기 타면 늘 창가에 앉아서 특히 지상을 지나갈 때 산맥을 지나갈 때 유난히 더 막 그냥 뚫어지게 창문을 바라봅니다. 일부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에베레스트 그때 막 여기 우리 장로한테 갈 때도 항로가 에베레스트를 지나가는가 뭐 이런 거 유심히 살펴가지고 알프스 내 보거든요. 여러분 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서 바라보면은 뭐 에베레스트 8,848m 이게 지상에서 뭐 엄청 높잖아요. 거대해요. 근데 비행기에서 바라보면은 에베레스트나 저 인도 겐지스강 하천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평지에서 볼 때 에베레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알프스 막 4,500. 근데 한 비행기에서 보면은 뭐 다 크게 그거예요. 평지나 골짜기나 산꼭대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가 그런 잡들 가지고 넌 낮고 이게 그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평지에서 바라보는 수준 가지고 너는 나보다 낮고 오 에베레스트네 우리 석가모님이 에베레스트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다 그거나 사람을 몇 명 죽인 살인자나 그 골짜기 쫙 아래 내고 똑같은 건 뭐죠? 다 하늘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지상에서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늘 아래 있다는 거 다 동일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마 교회 오래전 처음 들어보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적이에요. 이런 것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꽝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끝내요. 종교생활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게 지식을 벗어나서 우리 정서로 의지로 확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아시는 분 많잖아요. 아 맞아 우리 인간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죄인이야. 알아요. 근데 그걸 피부로 실존적으로 막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그게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 이게 넘쳐요. 분명히 찬송가를 불러봐요. 이번 찬송하서 이게 막 구원의 은혜 속죄함 전부 그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좀 난 진짜 이게 뭐야 전부 속죄함 막 찬송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이런 거 찬송가 부르면서 이 감격이 있으세요?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지식에서 정서로 의지로 확산돼야만 내가 죄인이 없까 말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 너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죄함의 은혜. 지난주에 했던 거. 일단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생겨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하나만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누가복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 보면 교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격도 다 특이하고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이 좀 좋거나 환경이 괜찮거나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쟤 아직 11조도 못 내. 쟤는 주일도 못 지켜. 당연히 주일 지키다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명제가 나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앞서서 뭐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게 자기의 잘났다는 근거로 전혀 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 정죄 이런 걸 절대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그게 많아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원래 약함이 자랑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도 이거 말하면 부끄러울까? 그만큼 교회 분위기 자체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안 됐다는 얘기야. 제가 하여간
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껏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정죄받거나 비난받지 아니하고 입박궁이래. 입소문? 뭐냐 그거 입 찢는 거. 그 입방아 찢는. 입방아 찢는 거기에 그거 없고. 이거 왜 교회 그렇단 말이야.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예요.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탈 때 도 나가고 개가 조금 앞서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개 나가면 더 잘, 오히려 도보다도 더 잘, 그 뒤에 후발 저쪽 편한테 잡혀먹기가 더 많아요. 근데 야 나 개다, 너보다 한 달 앞섰다, 이 바보야. 개 도찐개지.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윤리 도덕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뭐 학벌, 모든 게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간단 말이에요. 우리 진리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이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비천한 몸,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당신들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오직 주의 뜻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 것을 결심하오니 이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나도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았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